우리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월 21일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공연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올해는 생명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한 생명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자녀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셨다가 그날 초청하시면 그날 복음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 얻는 그런 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나오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전 세계 이 전염병,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가 한꺼번에 그냥 전 세계를 퍼뜨려 나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생명 초청 주제를 이걸로 정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이 축복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한 생명 구원 얻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성도, 우리는 교회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가 성도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먼저 알겠습니다. 왜 예수를 우리는 전염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요? 왜 바울은 그토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배경이 있었는데, 능력도 있었는데 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죠?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로 9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을 진심으로 품은 모든 이들은 아마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삶을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그 빌립보서 1장 12절로 23절에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방황하면서 어디 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갈 길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한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앞으로 장차 결혼할 상대가 자기에게 준 정혼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 예물의 하나가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의 심정.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준 선물인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겠죠. 마지막 하나가 집 나간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소중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복의 근원이요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세상 불신자 말대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묶여서 지금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울은 품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는 길은, 그들을 건져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 하셨어요. 이번 주 우리 김한수 성도님 잠깐 신방 갔다가 어떤 한 분이 우리 이점수 집사님 얘기하는 걸로 40년 이렇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조카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불교 집안에 와서 예수를 자꾸 뭐 얘기하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얘기하겠죠. 예수 믿어라. 근데 안 믿었대요. 그날 그 시간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 듣고 영접을 하시고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잘하냐 했더니 늘 오빠가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준대. 아멘 소리가 늘 들려가지고 아멘 아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였죠. 한 생명 구원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의 한편 강도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당신에게 그리도 소중한가요? 아마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당신에게 그리도 소중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너무나 소중하다, 중요하다. 나와 영원히 낙원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한편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생명을 다해 오직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전뱅이에게 네가 원하는 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게즈바이의 말에 막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깨닫고 나서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 핍박 속에서 법정에 끌려갔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런 전염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영생 얻을 자를, 생명 얻을 자를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없어서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30년 지난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 제가 중고사역을 한 2, 3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락동에서 그 농수산물, 그 과일 도매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그 전국에서 온 과일을 다 그 경매 붙여서 다 넘깁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은 시간을 오직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그 집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4대 헌금 하잖아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이분은 자기 가정에 선교 헌금을 띈대요. 교회도 내지만 자기 가정에 1년 동안 선교 헌금을 딱 정해놓고 그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정확한 기억, 그 정도 정해놓고 이것은 전도하는 일에 쓴대요. 자기 부부가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은 그 선교 헌금을 뭐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식사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전도하는 일에 선교원금을 가정에서도 띈다라고 해요. 아,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 소중한 삶,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 모든 것 투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말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법정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데려왔냐?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딱 동원해가지고 지금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이제 쓴 겁니다. 뭐 하느냐?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고발.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 참 자기의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있죠. 소중한 자기의 재능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요 하나님 분명히 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없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자세히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선한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둘로처럼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뭐 문자를 넣는다든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세요. 악한 데는 미련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타락의 자리, 범죄의 자리,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여러분들을 자꾸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길에는 좀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더둘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요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법정이니까, 변호사니까 아주 이 벨릭스 총독을요 아주 띄웁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뭐라고 띄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선견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거든. 이게 보통 변호사들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띄울 때요. 똑같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종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부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수단 방법을 걸여가지고 자기 형이 그때 아우구스티스의 그 황제의 어떤 가장 그 왕이 되는, 황제 되는 일이 도왔기 때문에 그 백을 이용해서 지금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돈에 마지막에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자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돈을 얻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이후에 2년 후에 잘리죠. 그래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형의 도움으로 살아나긴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25장부터 베스도 총독이 그 후임으로 옵니다. 아무튼 이 벨리스 총독이 그 다스릴 때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더둘로는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어떻든 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세 가지로 고발을 해요. 이 내용과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또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5절 같은 데 봅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변명을 11절과 13절에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벨리스 각하요, 총독이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1차, 2차, 3차 여행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 잡힌 상태에서 이곳에 온 지 1절에도 보면 닷새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 6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 12일에서 6일 동안을 잡혀 있었어요. 그럼 6일 동안에 내가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답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변명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듭니까? 여러분, 이 더둘로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자꾸 비아냥거리고 일러 바치고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힘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욥하면 동방의 의인하면 욥이고 저 서방 쪽에는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욥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 마귀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직접 나와요. 하나님께 가서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믿음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저렇게 살지, 만약에 욥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걷어가 버리면 욥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욥에게 가서.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욥기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의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갑자기 친구 잔치집에 가서.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줘가지고 그 자기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한꺼번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든 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더둘로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지만 전도자는,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막힌 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집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할 때 많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무응답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는 그래도 그냥 움직이니까 다행이야. 그런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종신형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막하겠죠. 암담하겠죠.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요셉은 무응답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때 장관의 꿈을 해석해서 장관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총리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요셉을 잠깐 그 감옥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둔 겁니다. 여러분, 무응답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80년 미디안 광야, 무응답처럼 보이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해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그 응답들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 환난, 문막힘이 있어 괜찮아요. 오늘 또 보세요.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이 사단이 볼 때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요, 현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위축돼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언제 자유해져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언제 해방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을 때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이곳에도 이르렀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가진 복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복음은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걸 아는 사단은요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5절에 두 번째 고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 그 조상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왔어. 나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를 자야, 따를 거야. 이 일에서는 나는 거리낌이 없어. 양심에 거리낌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그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은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죠.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길은 안 따라요. 그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의 두 누이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살려줄게. 알아요. 나도 살려줄 거 알아요.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 난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살려준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는 것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어떤 외줄을 타는 사람이요 절벽 위에다 줄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절벽 위에서 막 줄을 건너간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외줄 타는 사람이 물었어요. 내가 이 줄을 절벽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내 등에 사람을 내가 메고 이 줄을 건널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당연하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 등 뒤에 한 사람 누가 와서 타십시오. 했더니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뭔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이 말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위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봤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을 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습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더둘로의 이 고발 두 번째 내용, 이는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발을 하는 내용이 그래요.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야.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세 가지 내용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게 사도행전 21장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를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해서 바울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나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법. 이 성전법은 뭐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갔을 때 거하는 곳이 따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 더 이상은 못 가요. 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요, 구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뭐 했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었잖아요. 화를 내고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면은, 보통 예물을 드리러 오면은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립니다. 제사장한테.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건 부정한 거야. 그래서 가져오지 마.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우리 걸 사.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돈은 성전하고 달라. 성전에 화폐가 또 있습니다.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내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돈을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완전 성전이 타락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드로비마라는 사람 헬라인인데,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시내에서 바울하고 저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 아마 바울도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이 추측 가지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걸 변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한 가지를 더.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이후에 없어졌던,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필요로 했던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이 당시도 그랬고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꼭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 세 가지 뜰을 유대인들은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뜰. 지금 다민족들,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과 그의 자녀들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시고요. 그게 아이들,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후대들. 그 후대들을 세워서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힘을 얻고 복음 깨닫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그래서 전도와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현실과 여러분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진실이고 단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진정한 실상은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를 전염시키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